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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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랜 경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이후에 타락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구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던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가 돼서 실천하셨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그런 제목이고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에베소서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에베소에는 3년간 두란노 소원,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간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어디서 이 편지 에베소에서를 쓰고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실제로 이제 감옥이 아니고 같은 연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방문도 받고 아직 피해자일 뿐이지 죄인으로 아직 낙에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은 특별히 3장 1절에서 13절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이런 이야기 오늘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뭐가 들어갑니까? 12절에 그때 너희는 누구 밖에 있었다?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렇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 약속의 언약들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고 또 누구도 없었어요? 누구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왜 이방인이 된 하나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 있었던 너희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지금 성찬식 참여했던 피로 가까워졌어요.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만들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십자가로 소멸되는 것. 둘이라는 것은 원수됐다라는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단어를 썼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의 가족, 가족 일원, 하나님의 권속.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하신다는 뭐예요?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죠. 예수님 말했죠. 나도 다시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게. 그 처소. 뭔가 거하는 어떤 장소. 근데 이 땅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
성도들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는 화목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방인의 어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 너희 이방이라고 지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유대인이죠.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유대인.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이 엄청 많아요. 교인 중에 이방인이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유대인도 있고 그런데 잘 하나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너희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요, 감옥에 갇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냥 복음 안 전하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갇혔다는 거예요. 나 바울.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근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계획. 예, 오랜 계획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구약에서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 이제 이게 하나씩 신약에 와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죠. 왜 도대체 그런 일을 뭔가 약간 편애적인데 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 왜 유대 민족만?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큰 구원을 위한 경륜에서의 어떤 선택이었던 것을 신약 시대에 딱 보면 어이구 잘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이고 유대인 잘 선택하셨네. 유대인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이고 그 유대인 선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왜?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어야지. 선택을 하셨어야지. 그게 구약이 다 이해가 돼요. 알고 봤더니 구약이 뭐요? 다 누구를 위한 어떤 선택이었고 하나님 일이었던 거요? 나라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었던. 그러니까 구약에 관심이 가고 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큰 일을 하셨구나. 도대체 왜 유대인을 그렇게 하셨지? 한민족을 누구를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또 그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뭔가 그 큰 경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때가 차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고 지금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플랜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 그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도 그렇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게 뭐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아직 잘 안 믿잖아요. 많이 안 믿어요. 그 이방인을 또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죠. 핵심은 뭐예요? 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증하신 것이니. 이게 하나님이 어떤 큰 오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는 이제 또 계획, 이건 또 은혜란 단어가 붙어 있고 여기는 뭐가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때가 찬 경륜. 그 뭔 말입니까? 긴 때가 있었고 그 때가 차면 이루어질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뭔가 계획을 하시고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때에 안 하셔요. 우리 때에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근데 누구한테 문제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때하고 이 나의 때하고 뭔가요? 일치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해라, 기다려라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의 구원도 때가 차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계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뭐? 피로 뭘 했다는 거요? 속량 뭘 했어요? 죄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죄. 근데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어떤 단어요? 비밀. 이제 경륜과 비밀 막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의 삶이 막 복잡한 것 같아도요. 우리 삶에 뭐가 좀 이렇게 다운이 되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자꾸 누구를 불러야 된다니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으로 자꾸 빠져요. 삶으로 빠져요. 오, 예수 그리스도 왕이지, 전능자지, 나를 도울 수 있지, 보혜사, 나를 도울 수 있지.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 나를 돕는 자, 헬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어서 구원하셨다. 이방,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의 경륜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나중에 정말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뵀을 때 우리가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이 계획하신 그 인자하신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정말 천년이고 만년이고 눈물 흘리지 않을 감사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느낌이 아직 적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분을 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에 갈 내가 정말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했다. 그것을 정말 느끼는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앞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고 성령님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지 않고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깊은 의미,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은 누구예요? 심플합니다. 성경.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계시를 하였는데 그 비밀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심플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오래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것이 딱 뭐예요? 비밀이 오픈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더니 막 예수 교가 막 생겨요. 사람 따르는 너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이거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자기처럼 열심히 교회 핍박해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또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사도로 쓴다?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랑 있고 많이 있는데 그들은 적이고 유대인을 위한 거고 너는 누구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네가 쓴다. 그렇게 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 그리고 그동안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이 많이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또 아라비아에가 또 3년 보통 있었다고 하고 그때 많은 정리를 했을 거예요. 야, 이게 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이게 다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는데 그걸 못 알아봤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네. 이게 한 큐에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3년 내내 울었을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못 알아봤다고. 왜 다른 사람들은 알아봤는데 나는 못 알아봤을까? 그리고 그 교회를 내가 왜 핍박했을까? 그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내가 왜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주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네. 그 엄청난 회개와 어떤 눈물,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지식인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이 그냥 쫙 풀어지는 거. 근데 거기 핵심이, 말씀은 많긴 한데 핵심이 알고 봤더니 다 어디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구약 내에는 그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어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감춰졌는데, 이게 신약 딱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게 이제 바울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 그래서 내가 전에 간단히 기록한 거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뭐 할 거라? 할 거라. 근데 이게 왜 그리스도가 왜 사람들이 잘 안 믿을까요?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이것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통은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하면 좀 이렇게 나이스하고 또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교주들도 그렇고 뭐 또 보면 엄청 나이스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목사님도 너무 화려한 것도 별로 좋아하면 안 돼요. 주님이 화려하실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비밀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좀 이제 힘든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는 교주하고 막 구원자 하면은 왕가 출신이고 뭔가 지식인이고 뭔가 이렇게 진짜 딱 봐도 인정받을, 왕으로서 인정받을 그런 모습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응애 혼자. 컸는지 안 컸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컸는지도 모르겠고, 딱 보니까 저 시골 출신이네. 판단이나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또 무슨 사람들이 좀 따르긴 하는데 결국에는 죄인이네, 죄인. 저 죄인. 아이고, 십자가 질 합당한 죄인. 신성모독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자동으로 어디로 가요? 십자가. 그게 또 비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가고 어디로 나가지 않아요? 어디로 나가지 않아요? 십자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주님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면은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다 누구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주님 십자가만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왜? 십자가 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미련해 보이고 별로 좋지 않아. 그런데 그 십자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낮아질 때, 십자가,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십자가를 질 때, 참 나는 그래서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그 깊이, 넓이,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질서도 만드셨는데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나쁜 건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데 좋고 있는데 없는데 있는 것 같고 막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그리스도? 나는 유대인? 알고 봤더니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대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했는데 주님이 딱 부르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갑자기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먼저 구약에서 구원한 이유가 있었구나.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큰 경륜이 있었구나가 성경을 읽어보니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구한 것 뿐이었구나. 우리가 잘나서 유대인이 선택받은 게 아니었고, 먼저 구약에서 구원했던 그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서 쫙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입장,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천국 가면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긍휼이 여기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잘 사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슨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뭐 하도록? 깨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끝까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붙들어줘야 돼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뭐로요?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으며.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이렇게 기쁘죠? 기쁠 겁니다. 잘 봐요. 다음에 같이 한번 5, 6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는 다른 세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누구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또 오시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가시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 안에서, 선지자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막 이 비밀들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세상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왜 뭐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뜻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뭐 하신 거예요?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메시아 맞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뭐가 좋지? 믿는 자들에게 선물이 주어져요. 잘 믿어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주셔요. 근데 선물의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생 그리고 천국. 그냥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선물이 뭐예요? 영생과 천국인 거예요. 이방인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영생과 천국은. 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이제 유대인처럼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 뭐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천국에 가면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 내 것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 것들. 그리고 함께 뭐요? 이제 지체가 된. 어떻게 유대인과 정말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하고 하나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누구 안에서 풀어지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돼요. 한 몸이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함께 뭐에 참여하는 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해. 좋은 거 주신다고 다 약속하잖아요. 그거 다 그 약속에 이제 구원하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 이 약속에 다 참여할 수 있고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 모든 이 좋은 것들의 약속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누가요? 이방인이. 이제 때가 됐어.
이 구약시대 다른 세대에 안 나타났던 때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영생과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경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이방인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뭐요? 하나님의 큰 깊은 그 경륜 가운데 구원받고 이제 천국을 상속받게 됐고, 이제 유대인과 싸우지 말고 이제 교회에 딱 모였는데 다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막 눈치 보고 서로 하나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다? 지체됐고 한 몸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니나를 떠나서 뭐요? 예수는 뭐요? 복음. 그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오. 복음, 기쁜 소식. 뭐가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작동한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또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일꾼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뭐예요? 이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까지 갇혀가지고 지금 이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일꾼이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인데, 내가 그 당시 선교사 아닙니까? 복음의 일꾼인데 이것을 지금 복음의 일꾼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이거는 다 누가 하신 거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항상 일할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또 사역의 대상자인 이제 최근에 또 이주민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대할 때 그 대상을 누구로 보려고 하냐면 주님의 대상으로. 다들 불교도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어도 누구처럼 대하려고 그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대하죠. 어느 순간 내가 인간이 되어서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또 멈추죠. 그건 아니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던 사역의 어떤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를 성도로 한다는 거. 근데 맨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할 수밖에 없고 도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떤 주님의 삶.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어떤 이 은혜를 입고 일꾼 삼았으면 그것도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워 할 만한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뭐 한 자? 더 작은 자죠. 최고의 어떤 진짜 이렇게 학벌도 유대인 뭐 다 가졌고 주님의 최고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처럼 12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역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모든 여러 유럽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큰 사역을 한 사도 바울조차도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는 조차도 자기 자신은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진짜인 거죠. 이게 진짜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내가 알았던 것보다 커 보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까 나는 자동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더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이 개념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더 보고 구약을 보고 깨달아지면 질수록 뭐예요? 내 자신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의 그 가해자, 폭행자였다는 거.
이 땅에요. 우리 목사님들이고 뭐 이렇게 교회가 막 분열된 교회 있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거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웠는지, 왜 싸웠는지, 이 세상의 심판을 따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 십자가가 없어요. 지극히 작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없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 크신 앞에서 이 일꾼하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고 내 할 일을 했습니다. 끝. 왜? 종이 주인 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어떤 작은 겸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요. 그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이 나중에 다 따질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자기자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은혜, 일꾼 삼아 주신 이 은혜,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 풍성함.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뭐하게? 천황의 복음 전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고 왜 이 신앙 속에서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고 그런 것을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나 세례받고 구원 끝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그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이런 설명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점점 더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 보십시오. 자기는 작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 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크심을 점점 더 알아가요. 그게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이것을 내가 이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 불러져서 일꾼 삼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복음 전하기를 그를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그래서 이방인 그대로 에베소 교회들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대단한데 내가 이방인에 전하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속에 감춰졌던 뭐가 있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와,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뒤집어질 만한데 이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으니까 기절하겠어. 이것을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스케일. 그리고 이 만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누구 아래서 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거죠.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요?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이 경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걸 아시죠. 그것까지 다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슨 생각? 타락한 인간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근데 그것이 내일 모레가 아니고 한 사람 구하면 그냥 직접 그 사람을 가서 구하면 되죠. 그런데 몇 사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태어나는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태어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때마다 딱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또 모든 민족에게도 창세전부터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세밀한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이 경륜이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고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경륜도 경륜인데 이게 그거 알게 되면 결국 자꾸 누가 또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커져.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간에게, 나에게까지 미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배하고 이런 개념이지만요. 하나님의 이 플랜은 지금 2024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플랜이 오래전에 하나님 이걸 계획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우리 또 그리고 구원까지 하나님은 다 세밀한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어. 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구원하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깊이 있는 나의 어떤 사랑, 우리의 너무 우리가 너무 가벼운 것들 말고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사랑, 세밀함, 그런 거 보면 볼수록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베소의 그 이방인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들이 정말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옛날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일해야지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이렇게 깨달아 버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복음의 일꾼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려도 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입장이 틀린 거예요. 옛날에 불렀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이 복음을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또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어떤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뭔가 사역과 섬김과 이 모든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이 행복이요. 지쳐 쓰러져도 행복하고 없어져도 행복하고 있어도 주신 자도 가지신 자도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요구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서 풀려나서 잠시 또 편지 쓰고 또 다시 로마에 불나니까 또 잡혀가지고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 내가 또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목 날라가도 나는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너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 그 정도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수지라는 것은요 정말 차원이 틀립니다. 이런 어떤 풍성한 가운데 사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돼요. 또 우리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또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좀 달라 보이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그런 어떤 지식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성령이 풀어주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푸는 그것이 바로 또 통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요? 교회요,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제 뭐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자, 이걸 좀 이해하려면 공중 권세자, 공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앞에서 사탄이라 그랬죠. 악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중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뭘 썼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그럼 누구겠어요? 네, 천사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에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구약 시대에 천사들이 엄청 궁금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경륜을 통해서 왜 구약에 구약 성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신부 좀 지키고 가서 누구 만나봐. 엘리야한테 갔다 와.
맨날 시켜. 그럼 뭐 이렇게 하나님 시키니까 신부를 끄니까 해야 되니까 계속 바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뭔가 있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 같은. 그래서 천사들은 근데 하나님이 다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를 이제 알게 하시는. 이제 풀어지니까 이제 천사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용이 언제부터? 영원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천사들도 감탄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시키셨냐니까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풀어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천사들이 수고하고 이제는 천사들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 목동들아 보는 데서 할렐루야 찬양 하늘에선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누가요? 천사들. 이제 막 풀어지는 거예요. 천사들. 그 풀어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교회로 하여금 애정하신 그 뜻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자꾸 이런 단어를 쓸까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천국 쑥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 자꾸 성경은 믿는 것으로 끝내서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해서 표현이 끝나야 되는데 자꾸 이런 단어를 붙여놨어요. 뭐예요? 무슨 단어? 담대함과 뭘요? 확신. 자꾸 뭐를 이렇게 붙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지. 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담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뭔가 이렇게 확신이 이렇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쑥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수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대통령, 높은 양반 만나는 어떤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는 자체가 눈이 부시고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성경은 자꾸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못 만날 그 하나님을 뭘 가지고 담대하게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그러니까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플랜이 그래, 큰 플랜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네. 누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의 광야 생활.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나가게끔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이제 뭐로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뭔데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이니까 장소니까 장소만 지구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장소만 옮긴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낭태에 당합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한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고 나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생고생한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게 하려고? 천국에 가는 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천국만 자꾸 장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생각해야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좀 사모하시고 그럼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존재를 해야지. 존재로 신앙생활 해야지. 자꾸 장소 이렇게 개념을 하면요. 완전히 신앙생이 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섰을 텐데 그때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에 쑥 장소가 옮겨져서 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너무 또 놓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 또 뭐 예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막 구원 이야기하더니 결국에는 누구한테 나아간다는 거 가르쳐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엄청난 경륜 가운데 비밀 가운데 있었던 그 비밀을 뭐요? 이제 풀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도 알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믿고 이제 이방인조차도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 다른 사람도 뭐예요? 예수 믿고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깨달아지고 이것을 막 사실 뭐 어떻게 이 예배소 이방인들이 다 이해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고 또 푸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말을 해요. 어쨌든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환난을 진짜 많이 겪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뭐다? 뭐 이런 무슨 낙심이면 낙심이고 환난이면 환난이지 뭐 이게 환난이 어떻게 영광이 되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도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이 환난이 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지? 왜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지? 왜 이런 것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지? 어디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으면 지금 뭘 들어가는 걸 어디에 들어가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 즐기려고 살니까 항상 늘 행복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 안 믿으면 뭐 안전하면 감옥에도 갈 일도 없고 지금 핍박받는 나라에 있는 사람도 예수만 안 믿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 나라 사람들처럼 다 살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 힌두교, 불교권으로부터 이상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환란들이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환란, 그리고 뭐요? 사도들도 환란, 제자도 환란. 알고 봤더니 2000년에 이 핍박받아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네. 알고 봤더니 도대체 그 환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성령님이 준비시키고 이걸 허락하셔서. 왜? 우리를 갈고 닦는 훈련인 것이죠. 왜?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에베소 이방인들도 교회 이방인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한번 언급해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는 사도 바울의 늘 하는 이야기지만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고생하다가 우리가 죽을 확률이 높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수고라는 걸 한번 넘치도록 해봤습니까? 옥에 갇혀보고 많이도 갇혀봤고 매도 죽을 뻔 몇 번 죽을 거 예수 믿으면서 몇 번 죽을 뻔 해봤습니까? 40에 감암에 39에 매를 몇 번 맞아봤습니까? 태장 돌로 맞아봤습니까? 배 파선 복음 전하다가 깊은 바다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입신의 광야 바다 거짓 청재 고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잔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냥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뭐죠?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몸이 피폐해져 있고 그런데도 정신은 살아 있으니까 날마다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말했던 그 교회, 예수의 핏값을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염려가 늘 있어요. 여러분 뭘 염려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눌리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어떤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최고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고난 받는 건 조금 일하기 때문에 조금 고난 받는 것이고 정말 최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 큰 어떤 큰 사이즈에서는요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 환난을 허락하셔서 뭐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배려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고생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이 큰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하나도 모르지 않아요. 다 허락해요. 사역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 하려고? 살리려고. 우리는 그게 응답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가? 생각하는가? 이 차이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우리의 차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리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 어떻게 영광이 되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 똑같이 할 말이에요. 로마 교회. 지금 현재 고난은 너희들이 로마 성도들이 엄청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제 사도 바울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왔어요? 실제로 천국 갔다 왔죠. 삼층천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이 말을 왜 썼겠습니까?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와 보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만나 보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 깨달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내의 시대, 현재의 고난.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좀 고통받으면 또 고통을 막아주시고 좀 편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난을 겪어야 된다 안 겪어야 된다? 겪어야 된다.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나도 그렇지만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면요. 교회에 뭘 허락하실까요? 환난 허락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마지막 때에 좀 막아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손 안 흔들 것입니다. 그냥 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왜?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지금 것들이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너무나도 섞여 있어. 거룩이 말이 거룩인 거지. 우리 거룩이 아니고 예배가 그냥 말이 예배인 거지. 신앙생활의 믿음이 다 막 섞여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뭐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요? 빼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야. 왜? 결국 너는 올 때는 내 옆자리야, 내 옆자리. 어디요? 어디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야. 그 천국 소망하게 하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땅에서는 현재의 고난, 여러 환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현재의 고난, 우리 교회의 고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의 영광, 이 천국 소망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국 별의별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좋은 거 나쁜 거 다 경험할 텐데 이것은 뭐예요? 다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부딪혀야 돼. 통과해야 돼요. 왜요? 왜? 우리는 지금 통과.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천국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부딪히고 무너뜨리고 넘고 가야죠. 넘었는데 또 있어요. 그럼 또 부딪히고 쓰러뜨리고 망치질하고 부러뜨리고 또 가야죠. 또 있네. 또 부러뜨리고 부딪히고 발로 치고 뭐 기구를 동원해 또 무너뜨리고 가야죠. 왜? 내가 저기를 아니까.
근데 얘가 자꾸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수고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그냥 점프를 시키지 왜 그거를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케 하시지?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알아요. 타락한 속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잠재해서 언제든지 마귀가 그 틈을 탈 거라는 걸 알아요. 목사님이요? 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떨어졌다는 거 알아요. 왜? 마귀는 99%는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만 하면 끝나요, 그 인생. 목사님이 하나 때문에 끝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 때문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승할 확률이 높은 게, 높은 게 우리는 100개를 지키려고 애쓰는데 마귀는 딱 하나만 우리 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틈타지 않아요. 마귀를 이렇게 바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소에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딱 틈탈 찬스가 오면 반드시 그걸 건드립니다. 왜? 그러면 거룩이 훼손되니까. 그럼 회개할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용서 구하면 또 넘어지더라도 용서 구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을 자꾸 영광하고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이 천국에 가봤던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이게 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오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편지 쓸 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많다고 계속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 가지, 고난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곧 끝납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게 될 거고 알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아쉬워할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뜻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여러분 될 거예요. 왜? 그 고난이 곧 끝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전진하셔야 됩니다. 뒤돌아가면 안 돼. 뒤돌아가면 세상을 돌아가면 뒤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기하시면 안 돼. 다시 일어나셔야 돼. 7전 8기. 7전 8기가 뭡니까? 그거는 또 기본이고 10전 11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9전 20기까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아직 들어간 게 아니잖아. 들어가야 하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한테, 우리한테 나쁜 일을 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비하심은 절대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생활을 살아보건대 하나님은 정말 그러셔요. 정말 그러셔요.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난도 피하지 마시고 겪으시고 또 이렇게 이겨낼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과정이라니까요. 우리는 천국 영광, 천국 소망 가운데 곧 들어가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지만 뭐예요? 결국에 천국 구원이에요. 그 완성까지 하나님의 그 오랜 경륜이 작동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 막판에 마지막 스포트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길 이렇게 바라고, 그러나 이 교회로서 그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교회로서 정말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또 미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기시고 천국 소망으로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